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1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8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님에서 책망하신 지명은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었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의 이런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20절에 보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실 때 어떤 도시들의 이름을 들었나 그러면 두로와 시돈 또 소돔 이런 도시들을 거론하셨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흔히 말하는 페니키아 문명의 시원지입니다. 이들이 알파벳을 만들어냈죠. 그 페니키아 문명은 어떻게 번져나갔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 자신들의 정복지, 식민지를 두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역거래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자면 그 고대 사가들이 지금 그것을 증명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 역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백제가 청도라든지 지금 칭다오지요. 혹은 베트남 이쪽에까지 이르도록 여러 식민 도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논박이 많은 내용이고요.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은 서로 가까이 있는 마주보다시피 한 도시들인데 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자신들의 식민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서 정복을 하니까 주로 해안가 지역들을 많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 국가의 개념이 어떤 지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고 힘이 있는 그 도시들이 주로 해안 지역에 있는 무역하는 도시들이 그 힘을 가지고 멀리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의 정복지가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쭉 이태리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지중해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이렇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문명이 된 것이죠. 학자들은 이 페니키아의 문명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큰 뿌리다. 돈 한 푼이라도 있는 곳에는 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본주의의 뿌리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공산주의만큼 자본주의를 싫어합니다. 당신 빨갱이 아니요 그런 얘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산주의를 당연히 목사니까 싫어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사람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존재로 보지를 않고 살덩이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뭐 양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본주의와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인데 자본주의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죄악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얘기하자면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페니키아 문명 같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싫어하셨을 뿐 아니라 뭘 싫어하셨냐 그러면요. 바로 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같은 데인데요. 거기서는 권능을 나타내도 권능을 많이 행해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주의의 종교 중독과 같은 것인데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을 또 달라고 합니다. 거미가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달라고 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종교주의는 그 기적에 빠지고 끊임없는 기적을 요구해도 실상은 믿음이 안 나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기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쉬고 계십니까? 땅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과 함께 권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은 감춰야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종교주의자들이 속출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권능을 달라 하지만 그들은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외부로 나타난 환경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변화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전 지금 세 가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종교주의, 그것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드린 말씀 중에 28절 이하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배우라 하십니다. 뭘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분노와 혈기입니다.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인생들이 온유와 겸손, 어디에 초점 맞춰진 온유와 겸손일까요? 아버지에게 빛을 받은,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온유와 겸손이 있는 신앙,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온유해지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배움의 그 공과를 배워나가셨습니까? 영어로 하면 레슨 1, 레슨 2 이렇게 돼 있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움의 공과가 레슨 1, 레슨 2, 레슨 3 하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이 사라지는 겸손의 레슨들을 죄송합니다. 얼마나 배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배우라 하신 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이 먹어서 혈기가 나면, 분노가 나면 좋지 않죠. 그래서 분노가 막 올라오면요, 사람이 흔히 뒷골이 땡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이가 놀려가지고 일부러 놀렸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때 어떻게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놀려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고혈압 환자를 놀려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결론은 그 책 생각나질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 나이가 먹어도 처리되지 않는 혈기와 분노들이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빛을 받아 온유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 온유의 레슨 1, 레슨 2, 레슨 3를 배워 나가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종교주의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따라 이끌림 받는 큰 전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배우며 주 안에 전진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